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네, 젊은이 교회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일하시고 또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공동체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 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 보니까 이렇게 캐리어와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네, 육신적으로 곤고해질런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수련회 소식을 제가 이곳에서 계속 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이 수련회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1월 첫 번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젊은이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참석했었지, 이런 마음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굉장히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습니다. 한 약 200여 명의 청년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이 기도회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보통은 특세를 하다 보면 조금 인원이 줄기도 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지막 날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일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왜 예년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더 뜨겁게 반응하고 많은 청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새해 첫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구나, 그게 큰 이유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구나. 여전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쉽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한번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참석했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오늘 주일 예배를 보면 한 800여 명 넘게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진 않겠나. 부족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한 해를 영적으로 출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정말 단순한 주제, 말씀과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회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젊은이 교회의 주일 예배에 특별한 강사님들이 오셨을 때가 있죠. 제가 존황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풀어내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존황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셨던 이야기 중에 기억이 나는 굉장히 강력한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한 가지를. 목사님, 요즘 옥토는 어딘 줄 아십니까? 요즘 옥토는 어딘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황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은 옥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에서 정말로 모든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교인들 중에는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 가운데는 반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에 정말로 생각지 않은 반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저도 제 마음에 질문해 봤어요. 내 마음은 옥토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묵상되어질 수 있지만 제 마음의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니까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좋은 땅에는 결실이 많이 맺히니까 너희들 옥토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나의 마음이 뭐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말씀을 받고도 금세 그 마음 다 빼앗기는 그런 마음의 상황, 돌짝밭과 같은 나의 마음, 한때는 열심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바로 내 마음,
가시떨기가 자라는 내 마음, 말씀을 듣지만 금세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마음 다 잃어버리는 바로 그 내 마음, 그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되도록 정말 노력해야 돼. 너 어떻게 옥토가 아닐 수 있니? 옥토가 돼야지.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여전히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과도 같고 길가와도 같고 가시떨기로 덮인 바로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리시고 싶어 하세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이론, 경제를 따르면요, 소출이 안 나는 땅 한 해 정도 씨 뿌려보고 그 땅이 제대로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실험으로 족한 거예요.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냥 뒤로 제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기경하시는 일에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는 일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결단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욕만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새해에 들어서 혹시 헬스클럽 끊으신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끄떡이는 분이 계세요. 많은 우리나라 헬스 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정말 큰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욕만 앞서면요, 진짜 알맞은 무게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하루 정말로 큰 맘 먹고 큰 무게 한번 들고 한 일주일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매들 우리 헬스장 가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운동복을 다 준비하고 이제 사진 찍고 셀카 찍고 거기서 멈추는 때가 있어요. 의욕만 앞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욕만 앞선다는 것은 뭐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주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냥 거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려다가 뒤로 완전히 물러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금세 뒤로 물러나요.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제가 주님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소서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우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정말로 교제하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변함없이 도우시고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은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신실하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성전 건축의 그 과업을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외치며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의 시점에 그가 굉장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23절에 보면 하늘과 땅 이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온 세상 천하, 이 온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 없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관한 믿음이 분명해야 기도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솔로몬은요, 다윗 왕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붙잡으면서 다윗 왕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런지 몰라요. 아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성전 건축의 과업에 관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는 이 대목에 자신이 이룬 일에 관하여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인정받기가 너무나도 좋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자기가 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그가 신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축복받는 정말로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주 안에서 축복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말씀으로 정말로 놀랍게 기도하게 됐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갖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우리 스크린에 나왔던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은혜 베푸시고 언약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온 마음으로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죠? 언약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약은요 쌍방이 계약을 맺으면 누구라도 파기할 수 있어요. 위약금을 내고라도 파기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파기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것에 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족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갈망하면 돼요. 제가 언약 안에 거하길 원하고
언약을 지키는 삶 살기를 제가 갈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만나면, 결혼 전 미팅 만나면 얼굴이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제가 정말 주례 목사로 해서는 안 될 말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 너무 좋죠. 그러면서 제가 3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바라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손짓만 스쳐도 막 몸이 확 달아오르고, 이게 정말 감정과 호르몬 작용으로요 3년 정도 지속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3년입니다. 그러면 웃고 본인들은 3년보다 더 갈 것처럼 웃어요. 그러나 제가 3년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그 기간에 다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 이후에 사랑하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한 언약 안에 사는 삶을 훈련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이요 사랑하는 감정에 그 가정의 기초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감정이 얼마나 죽골 듯해요. 사랑하는 감정에 기초를 놓으면 참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언약,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이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살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기억합니다. 25절의 부분을 보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요 너무 정확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그거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거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이 영적 비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에게 구하는 것은요 때로 담대할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에게요 밥 달라고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밥 달라고 해요. 진짜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밥 달라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말하고요. 뭐 간식을 내놓으라고도 말하고요. 뭐 정말로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제 아들도 이제 고3인데 어떨 때 이래요. 아빠 나 유학 갈까? 깜짝 놀라요. 어떻게 유학을 보내나?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매일 안수 사역을 했는데, 안수 사역을 한 1시간 정도씩은 매일 한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안수 사역하고 나면 여러분 신체적인 반응이 와요. 오른쪽 어깨가 결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요새 굉장히 신장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더 높이 들어야 되고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냐 하면, 제가 이상하게도 이번 신년 특세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마 저에게 안수 받으신 분들은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를 주님, 이 자녀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의 완전하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담대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에게 기억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이 진리,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 안 한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로 기도해야 해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온 세상에도, 그리고 하물며 지금 건축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들으시옵소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관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시기를 그가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다윗 왕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이 그 성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그가 간절하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죠? 외적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를 시작한 다음에 기도가 벌써 멈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토요일에
둔산제일교회라는 감리교회인데 청년 2부 리더들이 젊은이 교회를 탐방하기를 원한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말씀이 왔냐 하면 1월 6일 첫 토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 120명이 탐방 방문을 하기 원합니다. 거의 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듯한 오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됐어요, 사역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생각해서 120명의 청년 리더들을 저희 5층 그레이스홀로 맞이했습니다. 이 둔산제일교회는 참 귀한 교회인데 아마 우리 젊은이 교회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마음에 우리가 탐방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쪽에 120명의 리더가 온다. 그리고 그것도 청년 2부 리더만 12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 느헤미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젊은이 교회도 소개하고 또 함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둔산제일교회 청년들의 귀한 영적인 모습도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 둔산제일교회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할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뒤에는 제 뒤에 앉은 사람들은 거의 그 교회 청년들이에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뜨겁던지 들어올 때 인사할 때는 그냥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다 청년들이었는데 기도할 때는 제 뒤에 믿음 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것처럼 막 기도의 소리가 엄청 뜨거운 거예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다다다다다다 엄청난 열기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청년이 저희 청년들은요 교회에서 한 가지 운동을 하는데 매일 1시간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청년들이 1시간 기도의 사명을 채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어떤 양적인 기도가 다는 아니지만 양적인 기도뿐 아니라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의 뜨거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예 이루시겠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언약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내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서 그 믿음으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분명해져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이런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거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이에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누구시지?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고아들을 정말로 섬기는 일에
저의 평생을 바쳤던 목사님으로도 유명해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일에 관하여 하나의 자기의 간증을 소개하시는데 처음으로 고아들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고아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셔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고아 사역에 내가 참여해야 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상당한 기도 이후에, 아주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상당한 기도를 올려드린 이후에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래서 돈을 구했고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셨어요. 집을 구했고 집을 채워주셨어요. 아이들을 돌봐줄 도우미들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관하여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기록했어요. 심지어 어떤 가구들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까지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아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에 작은 방을 등록실처럼 꾸미고 고아 신청을 받기 위해서 2시간을 매일 그 시간을 아예 뽑아놨어요. 그리고 하루 첫날 2시간을 거기 앉아 있는데 고아 신청 아니면 고아를 데리고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돈을 구했고 돈을 얻었다. 너는 도우미들을 구했고 그들을 얻었다. 너는 알맞은 집을 구했었고 너는 그것을 얻었다. 네가 집을 가구로 채워 놓는 동안 너는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관하여 구하였다.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는 구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 너는 결코 하나님에게 고아들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아원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정작 그가 고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찾아올 고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밖에는 수만의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고아들이 있으니 고아들을 얻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는 결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기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이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했던 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제가 어떤 치욕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다 무효로 하시고 저에게 모든 치욕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일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기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고아들을 보내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의 기도를 마치고 그 방에서 나왔는데, 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신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1시에 고아 신청서 받는 그 방에 첫 번째 고아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이 맞춰지기 전에 42명의 고아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래로 12,000명의 고아들이 찾아왔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함으로 그들을 다 먹이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다 필요한 것을 구해놓고도 정작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고아원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고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통회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가장 낮은 수준의 미성숙한 기도일지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말씀 안에서 기도로 시작되면, 주님 말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성숙한 기도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너무나 유치한 기도일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 도전하세요. 작은 기도의 첫 출발, 첫 걸음, 그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 단순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작은 기도의 몸짓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첫걸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흔들림이 없어 믿어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기도, 우리의 미천한 기도, 우리의 미석숙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젊은 이후의 청년들 안에 기도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오늘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삶에서 가장 주여 귀한 것을 구별하여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신락 같은 은혜라도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신락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기도인 것 같고 믿음이 너무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 안에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주여 올림픽을 계기로 전혀 다른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치 논리로 이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쌓이길 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 남북 간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갈망하고 간구하기는 기도가 막혀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는 모르겠고 주여 예배만 겨우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일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